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모든 유전과 전통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의인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의인 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목사도 죄인이라고 하고 앞선 장로나 권사님도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저 죄인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죄인인지, 죄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유전적으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해. 그냥 믿고 가라고 얘기하니까 물어보지도 못, 묻지마 신앙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찬송가에도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 기도를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찬송을 하고 있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까지 나와서 묵은 죄까지 그거를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그거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하고 있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또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면서도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인이라고 의식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구절 갈라디아 2장 16절 17절 한 번이라도 봤다면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거나 하지. 근데 그거를 묻지도 않으니까 유전적인 신앙, 그저 교회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누주장 찍고 가기 바쁘다 보니까 다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의인 되라고 하면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단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현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다. 의인되라고 해야지 죄인되라고 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같이 매일같이 죄 해결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히브리 기자가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는 그거 하지 말라고 기록됐는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 제사장들이 뭐야? 오늘날 목사들과 신부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할 필요가 없으니 왜? 이는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 언제요? 십자가 지절.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왜? 17절.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새벽기도 철야기도 와서 묵은 죄까지 그거를 하라고 반복하고 답습하냐 이거예요. 18절. 이것을 사하셨던지 우리 죄와 불법을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성경구절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렇게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할 거를 생각해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식아 이가 시다 하는 그 속담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죄는 죄진 자, 죄를 진 자만 심판받는다고 기록이 되는데 그 성경 구절 안 받느냐 이거야. 에스겔서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면요, 이게 유전이래. 유전.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그 말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 뭐 조상들이 졌기 때문에 유전죄가 있다, 이따위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계속 보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누가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해서 아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거짓의 진실이요?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누구니? 이런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니 정령 죽으리라 살리라. 누구 말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유전죄가 있느니 원죄가 있느니 이따위 소리 하느냐 이거야.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18절.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뭐 때문에 죽어요 아버지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한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뭐하리니?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또 죄인과 의인은 확실하게 구별돼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홈서 1장 2절. 나홈서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편 1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거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여.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짧은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 봤을 때는 의인이 악인들이나 죄인들에게서 핍박받고 하는 것 같지만은 멀리 보면 누가 성공해요? 의인들이 성공해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날아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결코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이 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면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의인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노아 홍수 때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을 받았느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의 7 식구가 구원받았고 소돔 고모라 심판 때에도 의를 행하는 롯과 2 딸만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 심판, 물 심판에 다 죽었어요. 왜 심판받았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았잖아요. 죄악 때문에 심판받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뭐를 전파했어요,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롯에게.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롯은 어떤 사람? 의로운 롯이에요.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향하지라.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시대에는 그 동성애가 횡행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천사들 롯의 집에 거하도록 해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냐면은 롯이 여자를 갖게 하지 않아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걔들 맘대로 해라. 그런데 이 천사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 내놓으라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해요.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아주 동성애가 횡행했던 때가 소돔과 고모라였답니다. 창세기 6장 5절. 노아 때는 어떠냐? 노아 때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 임이라 하시니라. 뭐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 거잖아요.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은 다 온 세상 천지가 죄악에 물들었다는 뜻이에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의인만이 구원받고 죄인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죄인이 나오느냐고. 시편 7장 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의인이다. 내가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해달라. 지금 다윗이 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무슨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자들 때문에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했다, 그런 일을 했다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쓴 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거지. 죄인 만들기 위해서 뭐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 편에 서서 일하신 분이지 죄인의 편에 서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한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지름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저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서 26장 7절. 의인의 길은 뭐하며?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운 분이에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뭐하다?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성경 구절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뭐라고 시비할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죄인, 악인 아무리 헌금 많이 내고 기도한다해서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요? 의인의 기도 들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증거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기도했을 때 비를 내렸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무슨 자기가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기도는. 18절.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먼저 돼야 돼요? 의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성공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을 축복을 받는 것이지 죄인이나 악인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 달렸잖아. 이게 무슨 귀야? 영적 귀가 있는 자들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은 이 말씀 해주면 뭐하겠어? 소귀의 경읽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모아서 구분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손에 있는 자는 의인, 왼쪽에 있는 자는 죄인.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축복 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언제죠? 예수께서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예요? 온수막에 발등하고 재림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어떻게 한 교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배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고 나서 심판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양이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자들이 이르시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양들이 복받는 거예요. 양들이. 의인들이 복받아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는 양들이 받는 거예요. 양들. 앞에는 양들이 하는데 뒤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양유 의인인 줄 믿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염소, 죄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뭘 받은 자들아?
이 말씀을 보셨다면 앞으로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의 불에 들어가라. 46절. 나머지는 다 집에 가서 읽으면 결론이에요.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누구예요? 염소와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의인이 영생을 축복을 받고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의인들만이 생명나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어요.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의인들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낙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잖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의인들이라는 게 의인들이. 잠언서 1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뭐라?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이요, 악인과 죄인이요. 악인과 죄인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받는다고. 생명나무를 얻은 자들은 소원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3장 12절.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려면은 의인이 된다. 의인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뭐다?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를 창세기에 기록된 생명나무를 다 나무로만 불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의인된 자, 지혜를 받은 자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분, 선악을 알려주고 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 생명나무예요. 사람이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도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친 자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 뱀 새끼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자들. 한번 보실까요? 근데 앞에 의인은 하나님 없나니 그 말만 던지고 그 밑에 기록된 말씀을 딱 떼버리고 그 말만 해다 보니까 의인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의 목구멍이 뭐예요? 무덤이요. 무덤,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계속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이렇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자들은 이런 뱀새끼 독사자들. 뱀과 독사가 누구냐? 창세기에 아담하고 대화를 나눴던 뱀이 지상에 기어다니는 그 뱀을 알고 있어요. 뱀은 율법사, 바리새인과 같이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을 뱀새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해서 7번에 걸쳐서 율법사,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책망을 했잖아요.
오늘날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바로 뱀새끼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 한 얘기라고요? 외식하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이 주인공이 누구냐? 뱀.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질책한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율법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했잖아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자들의, 이게 뱀새끼라는 거예요. 이게 뱀새끼. 1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무슨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단지 뿌려가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눈으로 다 봤잖아요. 일일이 증거하지 않아도 어떤 교단,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의인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율법을 따라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이거 지키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몫을 받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어떻게 의인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뭘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는 지킬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 믿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행하고 다른 자들이 믿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또는 뭐 저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에 믿는다는 게,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답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들음으로써 믿음이 커지는 것이지,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거를 행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인정될 때 아멘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공을 상고한다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영생의 길이지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다. 또 내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이 육신화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아니,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7절.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법이냐?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법이에요. 저주의 법이에요. 율법은.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킬 육체가 있다 없다?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으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저주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는 자라? 저주. 그 율법에 나온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왜 십계명이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요?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의문이라고 기록된데 의문이 뭔지도 몰라. 의문이 뭔지도.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뭐예요? 돌에 써서 모세에게 준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게 의문이에요. 의문. 의문이라는 것은 의심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동이자 그럴문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옛법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의문이 뭔지 정확하게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의문이 십계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뭐예요 의문이? 계명에 속한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고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율법은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법이에요. 원수가 된 법. 그거를 지금 현재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 저주의 법을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면은 손가락을 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대신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런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인이라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더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뿐이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셨으니.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를 받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여기 기록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재림이잖아요. 이때 죄인에게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거야. 죄인이라고. 한 말씀 더 보니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새벽기도 철학기도까지 나와서 내 죄를 사해주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기도를 시키느냐 이거야. 그게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끝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정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정할 게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망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줬는데도 그 사실도 모르고 왜 율법을 매달려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느냐고.
다 끝난 법인데.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끝나버린 건데 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느냐, 이게 왜 무효화시키느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헛되게 많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법에는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이 바뀌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법이 없어지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주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 율법 주기 전에도 사람들이 간음하고 간통하고 다 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 법이 없으면 나쁜 건데 그게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고 죄지만은 처벌할 그 법을 없애버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패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죄를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법은 다 기한이 있어요. 그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끝난 법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 뭐라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면은 벌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죄라는 법이 생겨서 남의 집 대문을 허락 없이 넘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돼서 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범법. 법이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요즘 뭐 컴퓨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신종 법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법에 기록되지 않는 게. 근데 나쁜 거였는데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도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약속된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건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을 자손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 하나? 그리스도 하나라니. 그리스도 하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하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난 자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냐.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 갈라디아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죄인을 양산하고 있느냐고. 죄인을 양산하고.
이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왜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죄인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십자가 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그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가 같이 십자가 지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요? 뭐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물세례 말고 죄를 해결하는 그런 물세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십자가 세례를 받았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장사한 바 됐다고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같이 함께함으로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해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참된 부활이. 죽었다가 사는 그 부활만 부활인 줄 알지 말고 산자가 거듭나고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부활은 산자를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죽은 자의 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뭐라?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뭐가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랴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죄인 밑에서 종로로 타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패버린 율법에 의지해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어요. 그런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니 폐기 처분된 그 율법을 붙들고 의롭다 하고 있으면 그거 뭐 때문에 교회 나오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이런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령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 그 성령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율법 아래 있다면 성령 받았다는 건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고 아직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아래.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고 피를 토하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증거하다 보니까 그거를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 회를 다녀도 진리의 성령이라면은 이상하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또 어떤 자들이냐? 죄인이라고 하는 자도 어떤 자들이냐? 욕심을 아직 못 버린 자들이요. 욕심을 아직 못 버려. 율법 때문에도 우리가 죄인이 되지만은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죄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원인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6절 됐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박아야만이 죄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가 죄를 안 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씨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씨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누가 하나님께 난 자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왔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난 자요? 누구에게 난 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난 자요. 하나님께 난 자.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는 자는 악한 자가 죄인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똥파리가 똥 뱉고 똥 냄새 맡고 달려드는 것이지 악하고 불법을 저지르니까 꿰일만 하니까 꿰는 거예요. 말씀의 씨, 하나님의 씨는 뭐냐? 하나님의 씨. 마태복음 13장 37절.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씨를 뿌리신 거예요. 씨를. 그 씨가 뭐냐?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뭘 뿌렸어요? 말씀을 뿌린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지금 세상 돌아가는 다 이 짓 하고 있잖아. 지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 심판 때 의로운 노아와 롯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깨닫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의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